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자,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의 마지막 이 유언장을 봤습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이 이제 바울이 그가 세워진 많은 교회들에게 마지막 당부하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주님의 가르침이 되고 이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말씀이 우리 안에서 풍성한 결실이 맺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14절부터 이제 살펴보면 14절에서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자, 여기서 그들로라고 했는데 이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앞에서 어제 보았던 1절로 13절 말씀에서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들은 바 이 복음의 말씀들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충성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것이다. 자, 그래서 여기 그들로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그 충성된 사람들, 바울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 들은 디모데가 그 말씀을 또 에베소 교회에서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르쳐 갈 때 그 믿음의 사람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 가운데서도 충성되게 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일을 기억하게 해라.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 보았던 본문의 말씀들이 다 포함되고 이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많은 영적인 교훈들, 이 모든 것을 다 일컫는 말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하고 중요할 것은 이 말씀에 항상 기억하게끔 만들어라. 말씀이 기억나게끔. 그래서 말다툼을 하지 않도록 하고 언제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엄히 명하라 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합니다. 자, 말다툼을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말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디모데서를 보낼 때마다 바울이 계속 언급했던 것들입니다. 디모데전서를 우리가 앞에서 읽을 때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보면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 것을 권면을 했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에서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논쟁을 벌이거나 그것 때문에 말싸움을 벌이는 이런 것들, 이게 다 유익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 오히려 그러한 변론과 다툼들을 듣다 보면 듣는 사람들이 오히려 마음에 시험이 들고 오히려 듣는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망하게 한다. 그러니 디모데야, 또 복음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나누는 사람들에게 엄히 명해서 쓸데없는 말싸움에 휘말릴 필요가 없다. 거짓 교사들과 논쟁을 벌이거나 또 영지주의 같은 이단들과 논쟁을 벌이거나 아주 율법만 지켜야 한다는 강렬한 그 유대주의자들하고 논쟁을 벌이는 이런 것들도 다 무익할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4절의 말씀을 보면서 유익이 하나도 없고 라고 하는 구절을 묵상하면서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그 다 무익한 거다. 무익한 것과 유익한 것을 잘 분별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언제나 이것이 과연 영적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감에 있어서 이게 유익한 것인가 아니면 무익한 것인가, 우리가 잘 분별하여서 늘 유익한 것을 따르는 그런 삶이 되어지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뒤에 이제 15절 말씀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자, 말다툼은 하지 말라고 엄히 명하라고 한 다음 이어서 하는 말은 언제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라. 어떤 것이 이것이 참 올바른 것인지, 이것이 정말로 진리의 말씀인지 그 잘 구분할 줄 알고, 그래서 그 말씀 따라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좋은 병사처럼 좋은 일꾼 되어서 인정된 자, 하나님 앞에서 너는 정말로 참 귀하고 또 충성된 일꾼이다 라고 주님 앞에 인정된 자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오늘 이 15절의 말씀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서 인정된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인정하마. 너는 정말로 마음이 순전하고 또 말씀 안에 거하기를 힘쓰고 언제나 주의 뜻을 따라 주께서 주시는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그 감동대로 늘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주님 앞에서 인정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25절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 깊이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도 나의 삶이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시며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도록 항상 마음이 깨어 있어서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바가 뭘까? 주님은 나에게 뭘 바라실까?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날 한 날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한편 16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앞에서 말다툼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처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세번역 성경의 번역에서는 속된 잡담을 피하십시오. 쉬운 성경의 번역을 보면 쓸모없는 세상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피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쓸데없는 그런 이야기들에 휘말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헛된 말들을 다 내버려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결국 허탄한 것들, 부질없는 소리들에 계속해서 그 말에 논쟁에 끼어들면서 불필요한 그런 이야기들을 쏟아내다 보면 결국 마음은 경건에서 점점 멀어지게 된다. 그러니 경건에 힘쓰라고 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16절 말씀도 결국 말로 인해서 우리의 경건이 꺾여질 수 있음을 바울은 경계하면서 디모데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망령되고 헛된 말들을 일삼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17절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을 언급합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후메네오와 빌레도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은 항상
망령되고 헛된 말에 사로잡혀서 그런 말들로 공동체를 해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27절 앞부분에 보면 바울이 참 독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아주 독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후메네오와 빌레도 이 두 사람이 언제나 말하면 그 말들은 악성 종양처럼 퍼져나가서 사람들을 죽이는 말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악성 종양이라고 하는 이 말을 세번역 성경은 말 그대로 그냥 암처럼 퍼져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후메네오와 이 빌레도가 어떻게 했길래 이 바울이 그들의 말이 악성 종양과 같다라고 말하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으나 짐작컨대 그들의 말들이 다 말싸움만 만들어내는 말이 있고 또 그 헛된 말들 때문에 사람들이 경건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경건이 꺾여지고 믿음이 꺾여지는 그러한 일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던 겁니다.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 그리고 우리가 디모데전서에서 보았을 때는 믿음에서 파선한 자의 얘기를 하면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름도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서 우리가 읽은 바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에서도 또 디모데후서 지금 2장에서도 후메네오라고 하는 사람은 두 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를 굉장히 해롭게 만들었던, 성도들의 마음을 자꾸 상처를 입히며 꺾게 만들었던, 그래서 그의 말을 심지어 바울은 악성 종양이라고 말할 만큼 이 후메네오, 또 빌레도, 또 디모데전서에서는 알렉산더까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그 사람들을 알지 못하지만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지만 후메네오, 빌레도, 알렉산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공동체에 얼마나 그들이 해를 끼쳤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늘 내가 주님 안에서 받은 복음의 말씀은 나를 새롭게 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득하게 해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들에게 늘 그것이 은혜로운 말이 되고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말이 되고 사람들을 다시금 용기 있게 세워주는 말이 되는,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의 귀한 이름으로 그렇게 기록이 될 줄로 믿습니다. 18절의 말씀에 보면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자, 여기서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다,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 그 말씀을 거스르고 잘못된 것들을 가르치고 그것들을 배우면 그 잘못된 것을 분별하여서 이건 아니구나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릇된 것, 잘못된 것들을 따라가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 겁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렸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28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항상 내 믿음을 말씀 위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뜻을 더욱더 깊이 살피면서 늘 말씀 위에 든든히 서는,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겠다. 바로 이것이 이 디모데후서 2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기도해야 할 아주 중요한 주님의 명령이 됩니다. 말씀 위에 굳건히 선 사람은 그 믿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여기 말씀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그 믿음이 무너지지만 그래서 그 믿음을 자꾸 무너뜨리는 자들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는 말씀 위에 믿음을 세우는 사람이요 다른 사람들의 믿음까지 세워주는 그런 사명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서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함으로 라고 하는 얘기는 이미 부활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부활은 그걸로 끝난 것이지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부활이 계속되어지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부활은 예수에게서 끝난 사건으로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부활을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울은 늘 이 복음의 말씀을 바르게 세워가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우리의 육신이 잠시 세상의 모든 삶을 살면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러나 반드시 주님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는 그런 부활의 은혜를 바울은 그 서신에서 계속 여러 번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부활에 관하여서도 그 어떤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도 그릇된 길을 찾아가고 잘못된 믿음을 받아들이면서 온전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다 깨지고 무너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탄식하며 이것을 경계하라고 바울이 가르치는 겁니다. 자, 19절의 말씀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자, 여기 이 19절의 말씀은 이처럼 사람들의 믿음이 무너지고 사람들의 그 삶이 진리에서 벗어난 그릇된 삶으로 나아갈 때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견고한 터는 항상 든든히 서게 되기 마련이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견고한 터라고 하는 것을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믿음을 무너뜨리는 자들이 있고 공동체를 해치는 자들이 있고 진리에서 벗어나 그릇된 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따라가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견고한 공동체 교회는 든든히 서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 뒤에 나오는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여기서 인침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인이 도장인입니다. 도장을 치는 것처럼 그러니까 도장을 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셨다. 결국 이 말은 하나님께서 견고한 터를 세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치 도장을 찍어서 확실하게 증거하는 것처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면서 바울은 민수기 16장의 두 구절을 여기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라고 하는 말이 민수기 16장 5절의 말씀을 이렇게 사용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민수기 16장의 말씀은 모세에 대해서 반역했던 고라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또 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동이 돼서 이 모세에 대해서 당신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다 하면서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 거부하고 반항했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모세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이 거역하고 반역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이 거역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누가 하나님께서 알아주는 사람인가, 누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운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묻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 고라 자손들을 징계하고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민수기 16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 속에 했던 말이 여기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주님께서 정말로 누구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는지 주님께서는 아신다. 그래서 주님께 묻자라고 하는 것이 모세의 주장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모세의 그때의 이야기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그러니 누가 진리에서 벗어나 그릇된 길로 나아가며 믿음을 무너뜨리는 자인지 악성 종양처럼 말을 퍼뜨리는 자인지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라고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 민수기 16장 26절의 말씀을 사용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민수기 16장 26절의 말씀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그 반역하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하나님께서 백성의 지도자로 세운 사람은 하나님이 아시기에 그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거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거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고라 자손들에게서 떠나라. 저들이 악한 자들이니 저들의 말에 속지 말고, 저들의 그 모함하는 말에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저들과 함께하지 말고 저들에게서 너희들 떠나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하는 그런 말씀의 문맥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바울은 그 이야기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그래서 악성 종양같이 말다툼만 일삼으면서 공동체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자들에게서 떠나라. 그들과 함께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바울이 가르쳐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20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자기를 깨끗하게 함으로 주께서 귀하게 쓰이는 그릇으로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권면하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자, 20절의 말씀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 비유적인 이야기를 사용하면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주님께서 주인이 쓰기에 좋은 그릇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구분해야 할 것은 뭐냐면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이 그릇의 재질의 귀함과 천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귀하게 쓰는 것, 당연히 금이나 은이 귀한 것들이니까 금그릇, 은그릇이 이것이 귀하게 쓰는 그릇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 금그릇이나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네 가지 종류의 그릇을 말할 때 그 그릇의 재질이 뭐냐에 따라서 귀한 것과 천한 것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결국 귀하게 쓴다, 천하게 쓴다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냐 하면 21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는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바로 이런 것, 이런 것이라는 것은 그 바로 앞에 나와 있는 14절부터 이어졌던 말씀들입니다. 말다툼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또 진리를 옳게 분별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고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고 악성 종양을 퍼뜨리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그래서 언제나 늘 불의를 떠나며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인정하신 견고한 터 위에 믿음을 세워가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따르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말씀대로만 준행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고, 자기를 그렇게 깨끗하게 하여 말씀대로 늘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다 보면 바로 그 사람이 귀히 쓰는 그릇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 그릇이 깨끗해야 그 그릇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그릇을 사용함에 있어 여기 뒤에 나오는 21절의 말씀에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이것이 20절 21절의 해석의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결국 주인이 무언가를 쓰려고 할 때, 지금은 내가 이 그릇을 써야겠다, 내가 이 그릇을 써야겠다, 그 그릇을 쓰고자 할 때마다 합당한 그릇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에 주인에게 쓰임받는 그릇이, 이것이 귀하게 쓰여지는 그릇이지, 주인에게서 쓰임받지 못하는 그릇은, 이것은 결코 귀한 그릇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릇의 재질이 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냐, 그 그릇이 깨끗해서, 그릇은 무언가를 담는 것이 그릇의 목적인데 그 그릇이 깨끗해져 있어야 그릇을 사용할 수 있음처럼, 주인이 합당하게 쓸 수 있도록 깨끗하게,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21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결국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뜻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쓰심에 합당하게 우리를 사용하려고 손 내미실 때, 언제나 내가 주님이 쓰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 있는 그런 그릇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21절의 마지막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준비되어 있어라, 주인께서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하시든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인생의 삶이 주님 앞에 깨끗하게 준비되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주인이 항상 기쁘게 자주 사용하시는 그런 그릇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나 무언가를 쓸 때 자주 사용되어지는 것이 귀한 겁니다. 그저 장식장에다가 올려다 놓고 그 장식장 쳐다보면서 이쁘다라고 하는 그릇은 그 그릇이 아닙니다. 그냥 장식품에 불과합니다. 그릇은 주인의 손에 들려서 언제나 주인이 기뻐하는 목적대로 자주 사용되는 것이야말로 이것이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늘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준비되어져 있는 그런 그릇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22절 이하의 말씀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기서 청년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성적 욕망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자신의 그 의를 이루고자 그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많은 욕망들, 많은 욕심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육의 소욕을 따라서 행하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피하고 절제하고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따르는 그런 믿음의 신실한 사람들과 함께 늘 추구해야 할 것은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런 모든 것들을 추구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가 힘써야 할 것들, 의로움, 언제나 올바르게 그 믿음 안에서 주를 따르고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사랑이 넘쳐나는, 그래서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화평을 만들어주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23절 말씀에서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앞에 14절 말씀처럼 말다툼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 다시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저 어떤 것 때문에 그 말로 논쟁을 벌이면서 다툼을 일삼지 말고, 24절에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그래서 언제나 사람을 대할 때마다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잘 가르쳐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언제나 내가 가르쳐주고 안내해주고 또 이야기해준 것들을 마음의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그들 또한 유익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라는 겁니다. 그렇게 온유함으로 그들의 잘못된 것도 따뜻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면서 그것을 잘 이끌어 줄 때 그런 사람들이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하게 만드셔서 진리를 알게 만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깨어나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언제나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을 잘 이끌어 주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온유하게 또 믿음 안에서 그들을 잘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들을 회개하기에 이르도록 만드셔서 하나님의 그 손에 사로잡힌 바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주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어라 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26절 마지막 구절에서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언제나 그 뜻을 따르는 성도,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주님의 명령이 됩니다. 이 말씀 앞에, 이 명령 앞에 순종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인이 합당하게 여기며 늘 자주 손에 들어 사용하시는 그러한 준비된 그릇이 되시고 언제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늘 주님의 그 뜻을 따르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인정된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옳게 분별하여 언제나 주님께서 마음껏 쓰시도록 그 쓰임에 합당한 준비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늘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기쁘게 여기시며 우리를 주의 손에 들어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름답게 준비되어 주인의 손에 들려 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